오늘 주신 말씀 시편 4편 1절 8절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그 기쁨은 농부들이 곡식 타작할 때 그 모든 수확된 열매들보다도 더 풍성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나 나탄 심차 버레부, 나 나탄은 주님이 넣어주셨다. 나는 이제 주, 당신 뭐 그런 뜻인데 나탄을 넣어주셨다. 나 나탄, 주님이 넣어주셨다. 그리고 심차, 최상급의 기쁨, 글래드니스, 익사이딩 조이, 최고의 행복, 즐거움, 또 환희, 이게 심차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넣어준 기쁨은 그냥 대강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고 최상급의 기쁨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었다는 겁니다. 버레브 하는 건 내 마음, 레브는 마음이고 버는 나라는 나의 마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최상급의 기쁨을 넣으셨다는 것. 원문대로 해석하면은 주님이 내 마음에 최상급의 기쁨을 넣으셨다. 이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에요. 자, 그리고 나 나탄 심차 벌 내부, 주님이 내 마음에 최상급의 기쁨을 넣어주신 그 기쁨은 태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할 때 이미 넣어주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곤란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넣으신 그 기쁨, 나 나탄 심차 벌 내부의 그 기쁨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최상급의 기쁨을 누리면서 너그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 사울에게 지금 쫓겨다니는 상황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은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왕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지금 13년간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을 노래하면서 곤란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나를 너그럽게 하시고 나를 피할 길을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과는 정반대로 주님이 주신 그 기쁨, 나 나탄 심차 버레부의 그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에서 주신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넣으신 그 나탄 심차 벌레부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삶,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매 순간마다 최상급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매 순간마다 최상급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살기는커녕 오히려 항상 기쁨 빼앗기고 감사 빼앗기고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불평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주님이 태초부터 내 마음속에 넣어두신 그 기쁨의 삶, 나 나탄 심차 벌레부의 그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상급의 기쁨을 누리며 이 바실레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는 말씀대로 그 바실레의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은 그 바실레의 천국,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나 나탄 심차 버레부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네 가지를 명령한다. 첫 번째 명령은 1절에서 곤란 중에도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기 곤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곤란하고는 좀 다릅니다. 차르라는 단어 써요. 차르는
원수가 주는 좁은 길, 사방이 막힌 상태, 그게 차례예요. 그냥 곤란이 아니고 지금 원수가, 사다리가 나의 길을 막고 사방으로 우겨싸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는 그런 상태가 차례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라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너그럽게, 라책. 넓은 길을 주셨다. 너그럽게 하셨다. 한글 개혁을 번역을 했는데, 원문의 의미는 넓은 길을 주셨다. 이 의미는 뭘까요? 사다리가 나를 사방에서 우겨싸고 나를 답답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나의 그 사단의 그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고 나에게 넓은 길을 줬다. 해방시고 자유의 진리의 길. 다윗은 그걸 매 순간마다 느끼지요. 이 사울이가 3,000명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쫓아다녀서 사방이 막히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걸 다 피할 길을 주시고 넓은 길을 주셔가지고 오히려 나를 자유를 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자기는 그 기쁨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부터 너희 마음속에 나 나탄 심차 돌 내부에 기쁨을 넣어 주었는데 왜 그 기쁨을 빼앗기냐. 2절 말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해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 괴유를 구하게 했는고. 왜 내가 주신 기쁨을 다 뺏겨버리고 그런 근심 걱정 염려하고 불평 원망하는 그 인생을 살면서 나의 영광을 변해 욕되게 하는고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는 그런 헛된 삶을 살고 있느냐. 사울을 바라보고 사울을 따라서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는 군사 3,000명을 하고 바라보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곤란 중에도 이 차르의 상태, 원수가 주는 그 좁은 길, 사방이 막히고 답답한 그런 상황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곤란 중에서도 이 사단의 올마 결박을 풀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와 자유를 주시는, 해방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쁨, 내가 태초부터 너에게 넣어준 그 기쁨을 회복하는 바실레 천국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거 실천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기쁨 빼앗기지, 감사 빼앗기지 않고 승리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제 고린도서에 기록해 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참 은혜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넓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총, 사단의 모든 올무와 결박과 그 계획을 다 무산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 빼앗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쁨 빼앗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내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포로 가지고 사단에게 올무에 잡혀가지고 사망길 멸망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절 말씀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 이 차시드란 경건한 자, 차시드. 경건한 자는 경건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 자비로운 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리고 이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자. 그런 의미가 바로 차시드예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 이 차시대의 삶을 사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자비를 실천하는 자, 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자,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의 기도를 들어오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태초부터 창조할 때 우리에게 놓으신 그 기쁨,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면서 아버지 뜻을 행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3절 말씀에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떨며, 리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리시는 떨다, 두려워하다, 벌벌 떨다 하는 의미예요. 자, 다윗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 때문에 벌벌 떨었죠. 말씀 한마디 보죠. 벌벌 떨기 때문에 범죄치 아니할 수가 있었어요. 이 범죄치라는 단어가 차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놓치다, 우리 한글판은 범죄하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의 의미는 놓치다, 관역판을 잃어버리다, 표대를 놓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 말씀의 관역판, 언약의 관역판, 계명의 관역판, 사랑하고 용서하라. 다윗은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아라. 그 관역판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그 표대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범죄치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말씀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벌벌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떨며, 리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벌벌 떨면서 리시해야만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관역판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지 말아라 하는 그 한마디 말씀 때문에 13년간이나 자기 손으로 원수를 직접 갖지 않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길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기쁨 뺏기지, 감사 뺏기지 않고 항상 기뻐하면서 주님이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이 떨며 범죄치 말한다. 말씀에 벌벌 떨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벌벌 떨어야 돼요. 원수가 나타나면 우선 어떻게 사랑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원수 미워하지 말고. 또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것이 이러고 용서하라. 용서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왜? 나 이럴 수가 있네, 저럴 수가 있네, 괘씸한 것 같아. 이러면 사단한테 져버리는 겁니다. 관역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옳고 그르 따지지 말라죠.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하고 뭘 해도 비판하면은 그러면 관역판을 잃어버리고 사단한테 포로가 되어버리고 사단한테 결국 눌린 자, 갇힌 자가 되어버려가지고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산업과 받아먹고 사망길, 죽음의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벌벌 떨어져요. 오른편 뺀 데는 왼편 돌려댈 수 있어야 되고, 속 가지고 겉옷까지 가지고 가라고 해야 되고,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까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만, 그러면 이 말씀에 벌벌 떠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범죄치 않을 수가 있어요. 마귀의 잡대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관역판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의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의뢰하라. 5절 8절 말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의뢰할지어다. 의의 제사 원문에 투세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투세택은 바른 언약의 말씀대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의 제사는 언약의 말씀대로 바른 그런 삶을 살면서 제사를 드려라. 이 제바흐, 이 제사도 그냥 이렇게 제사의 뜻이 아니라 희생 제물, 도살된 양,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의의 제사는 우리 삶으로, 우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의의 제사입니다. 트세덱 제바흐. 그래서 이 트세덱 제바흐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7절에서 나 나탄 심차 벌레구의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그 나 나탄 심차 벌레구의 그 기쁨이 세상 농부들이, 부자들이 곡식을 타작하고 포도주 열매를 거둔 그 풍성함보다 더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면서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 원수가 지금 3,000명이 지금 잡으려고 쫓아다니는데 창칼을 들고, 그래서 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다. 나를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시면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여호와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도 기쁨 빼앗기지 않고 평안히 누고 평안히 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주신 그 기쁨의 마음, 나 나탄 심차 벌 내부의 그 기쁨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어떻든 이걸 빼앗겨가지고 지옥 자식 만들게 하고 그리고 사망길 걸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는 말씀이 기쁨 빼앗기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감사 빼앗기면 못 들어간다. 마귀는 어떻든 기쁨 빼앗기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상황 통해서 환경 통해서 심지어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기쁨 빼앗아 가려고 절대로 관역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네 가지를 실천해야 돼요. 곤란 중에도 환난 중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면 자비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 성품대로 살아가면 기쁨 빼앗길 필요가 없다. 천국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떨며 그걸 지키려고 할 때 그때 관역한 일을 보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마귀 작전에 넘어가지 않고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태초에 창조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그 기쁨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가 있어서 아버지 생각하면서 참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의 제사,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산제사, 모든 산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도살된 양처럼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십자가 못 받는 그런 도살한 양이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 빠터하는 삶, 이게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빠터의 전능자의 그 그늘과 지존자의 날개 속에 거하는 그 삶이 바로 빠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여 주신 그 기쁨,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기쁨, 나 나탄 심차 벌 내부에 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나가서 정말 주님 만날 때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관받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